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계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부어 주시려고 주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많은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도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로 깨어 깨어 마귀의 마귀의 올무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2000번째 예물 그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 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대상이 이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4절 보시면 너는 할 때 너는 디모데를 말한 거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디모데후서 1장과 비교해 본다면은 충성된 사람들이야. 너는 내가 가르친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충성된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가르침들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권면을 해주냐면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말하라. 말다툼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 말다툼 많죠.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말다툼 많잖아요.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가 말다툼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다툼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는 말다툼은 유익이 없어요. 신자는 다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나누지만 당회에서 의논을 하면서 장로님들끼리 다투면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는 것과 창의적인 것을 찾는 것과 다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툼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 다툼이 첫 번째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을 망하게, 내 말을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셔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 다 옳은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내 자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말, 가르침 이런 것들이 내 자녀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세워주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늘 제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날 만나면, 어떤 사람이 날 만나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가, 아니면 더 망하게 되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요. 그런 거는 반은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생기고 막 그래요. 낙심했다가도 다시 용기가 생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날 만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날 만나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가? 날 만나는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가?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상처받았다는 말 하잖아. 상처받았다.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결국 망하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신방을 다녀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열심히 교회 나오다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누구한테 상처받았대. 교회에서 누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게 한 거 아닌가요? 망하게 한 것이고 상대방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때는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수로 자기는 그런 의도로 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가, 아니면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내가 좀 세워주고 있는가, 더 견고하게 해주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다시 14절로 가시면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은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말다툼. 그러니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다툼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말다툼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23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기서 이제 변론이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이렇게 말. 논쟁이다 이런 말로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논쟁 때문에 나는 거예요. 논쟁이 왜 나느냐?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해서 결국 내 말이 옳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진리에 대한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인가?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부부 싸움 했던 걸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진리 갖고 싸운 거는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스타일이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대로 안 해줬고 내 방식대로 안 해주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꼭 싸워야 될 일이었을까? 그게 꼭 그렇게 다퉈야 될 일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예, 싸워서 이겨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 방식, 자기 스타일을 꼭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논쟁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툼이 결국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다가 이게 약간 다툼으로 간다 싶으면은 멈추셔야 돼요. 일단은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접근을 하셔야 돼. 다시.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와 보겠습니다. 이제 15절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진리에 관하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그릇이 누구냐면 그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는데 어떤 그릇되었냐? 예를 하나 나오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이죠. 근데 이제 이단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단들만. 제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가 아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계속 저는 교회 안에서만 컸어요. 교회 안에서만 쭉 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잘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을 진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목사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야 돼. 헌금이 늘어나야 돼. 근데 성도가 줄어요. 헌금이 줄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들이 이 모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목회자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얘기.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한 이야기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계속 그런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학을 배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평신도들이 전문적인 신학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무엇인가? 왜 신성과 인성이 생겨야만 되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왜 중요한가? 이것들이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오랫동안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신학적 중요한 토대예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외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교회가 어떻게 풀 것인가가 한국 교회가 성숙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막 방황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조금 좀 쉬운 얘기로 좀 들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럼 연애를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권해야 됩니까? 그다음 다른 질문. 연애는 몇 살부터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연애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묵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걔네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걔들은 별로 안 중요해요. 걔네들한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고 남자아이가 생겼고 카톡 주고받고 연애하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너희들은 공부할 때야.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해.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가요?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세상이 잘못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걸 가르치고 아이들은 그냥 그걸 배우고 답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것이 다시 15절로 오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답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느님 말씀, 물론 저도 평생 목회를 한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지만 성경을 다 아느냐? 아니에요. 저도 성경을 다 몰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고 노력할 뿐이지 완벽하게 알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다 아나요? 완벽하게 알고 가르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역시 부족하고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계속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일단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도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 자신을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2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앞에서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 쓸데없는 논쟁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게 자기 관리예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 관리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냐? 근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가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의 정욕만 있을까요? 노년의 노욕은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멀리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래서 제 방에 쓸데없는 책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이 안 되는 책들은 다 버렸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심심하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 핸드폰이고 어디고 게임을 깔지 않습니다. 게임을 깔지 않아요. 괜히 그런 것들에게 시간을 저어갈까봐 게임을 깔지 않아요. 유혹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주변에 가능하면은 유혹받으려고. 왜냐면은 저 자신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피하는 것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어울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적으로 나에게 자극해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신앙적으로 나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어울리는가?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사람들하고 나 이번에 새로 샀어. 명품 백이야. 이거 얼마인지 알아? 맨날 그런 얘기 들으면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도전과 자극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죠. 다시 15절로 보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내 인격을 가꾸고 삶을 가꾸고 훈련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이게 단순한 이제 새로운 교훈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과 반해서 하는 얘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것을 버리고, 왜냐하면은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 참 표현이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살아보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묵상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보내서 경건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서서히 타락.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뒤로 넘어가셔서 21절도 보세요. 21절도 보면은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지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귀하게 쓰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타락하고 변질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가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같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은 참 무섭게 퍼져나가요. 무섭게 퍼져나가요. 여자들은, 여자와 보고는 사흘에 한 번 때려야 부드러워진다. 뭐 요즘은 그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예전에는 마치 그것이 그냥 습관처럼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술자리에서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잘못된 가르침, 사상, 이런 것들은 누룩이 퍼지듯이, 종양이 퍼지듯이 무섭게 퍼져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만 당하느냐? 우리의 아이들도요, 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생각들을 갖는 것들을 부모들이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어떻게 막아주고 바른 가르침으로, 올바른 것으로 그를 세워주고 무장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24절로 가셔서 그 앞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이라. 그러니까 다툼을 나누지 않고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하면서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주의 종은 할 때,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기 좋게 말하려면은 부모는 이렇게 읽어도 좋아요. 첫째 뭐라고요? 마땅히 뭐 하지 말라? 다투지 않아요. 일단 다투시면 안 돼요. 안 다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온유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다면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해 보시죠. 어쨌든 두 번째는 온유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가르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1대1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1대1 배우고 아셔야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참으셔요. 가르치려면요 열받을 때 많습니다. 속 끓을 때 많아요. 그러나 잘 참으셔야 돼요. 참으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니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분개할지라. 여러분들이 요 다섯 가지 원리만 잘 기억하셔서 아이들을 대하셔도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혹 하고 나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여러분, 가르칠 때 인내가 필요한 거는요, 가르친다고 다 듣지 않아요. 예네 하고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대들고 반발하고 그래요. 그래도 꾹꾹 참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고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르침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서신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걸 읽으면 느껴요. 그래서 표현 하나, 말 한마디가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